믿음과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 35절 이하부터 50절까지는 죄 많은 한 여인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식사를 잡수시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7절 38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으며 옥합을 발에 부었습니다. 발을 적시시고 눈물로 적시면서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초청하여 식사만 대접하려고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한 선생으로,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 죄 많은 이 여인은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닦아주시고 사아주시고 멸해주실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만 흘리고 자기 자신은 감히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라면, 구원해 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낸 사도라면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허산과 겉에 칠해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 심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로 오는구나,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선생님, 스승 한 사람의 윗사람으로 그는 대접한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도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창녀입니다.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감히 나타날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감히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어떤 행동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씻기도록 자기의 발을 오히려 맡기셨습니다. 이 한 여인에 와서 죄인의 모습을, 죄인인 것을 이미 알았던 주님, 버려지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사랑의 눈길을 받지 않던 이 여인에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에게 찾아가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저 여인을 알지 못하고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진정 선지자인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가? 사도인가? 이 바리새인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심령을 꿰뚫어 본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속을 안다. 너의 거칠함을 안다. 너의 겉모습을 안다. 그 여인의 속도 안다. 그 여인 죄인의 모습도 안다. 죄인의 속이 나에게 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 죄인의 모습을 내가 안다. 너도 알고 이 여인도 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두 사람이 빚을 다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입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말씀 속에서 데나리온은 고대 로마의 은화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통화되었던 은화로 약 4구렘이 못 되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이 진 빚을 주님께서는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는 자신의 스스로 어떤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에 약간 빚을 지면 그건 갚을 수 있어도, 나의 주인은 높낮이의 죄함을 가질 수 있어도, 내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어떠한 것도 세상 속에서 그 죄를 탕감받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만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이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오로지 주님께만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죄 속에서, 내일도 죄 속에서, 모레도 죄 속에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 자신의 삶이 죽어가고 병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이 세상에 죄값으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다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해 주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액수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죄마인 여자이고,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의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빚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과 사랑은 비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43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때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47절 말씀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에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발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사랑을 많이 사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식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 모시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 저 여인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시몬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저 여인과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랑과 내가 어떻게 동등한 사랑을 나보다 더 저 여인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적게 사랑한 자는 누구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였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겉모습만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빨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단지 겉모습만 주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 여인, 죄 많은 여인, 어느 곳에 이 여인은 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몸과 마음,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럽혀지고 찢겨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많은 여자라고 인정할 만큼 죄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녀를 창렬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놀이개감이었고 여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죽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아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라. 주님께 내어놓아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라. 주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 성도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은 곳을 한 여인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자유함을 얻고 승리함을 얻는 예수님교회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